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씨앗입니다. 하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씨앗의 계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월 중에는 절기가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씨를 심는 계절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4월 4일 청명에서는 우리가 상추, 치커리, 청경채, 열무, 쑥갓, 아욱, 근대, 대파, 부추, 강낭콩, 완두콩, 잎채소들을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심어야지 농사가 잘 된다고 하죠. 지난 금요일은 곡우라는 절기였죠. 이때는 무엇을 심어야 하냐면 옥수수, 땅콩, 생강을 이때 심어야 합니다. 이때 심으면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말에 보면, 우리가 쓰는 말에도 보면 씨가 많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씨도 안 먹힌다, 불행의 씨앗, 행복의 씨앗, 이런 말도 쓰고요. 속담에도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둔다, 이런 말. 그리고 예전에 들은 참 무릎을 쳤던 속담이 하나 있는데, 농사꾼은 죽어도 종잘은 베고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아무리 보릿고개라서 쫄쫄 굶고 있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답니다. 씨앗이나 먹는 음식이나 먹는 곡식이나 같은 것인데 이것을 왜 다르게 취급하는가? 이거 먹으면 1년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절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씨앗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 농부들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씨앗의 가치와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도 씨앗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성경 전반적으로 이 씨앗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어요.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11장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22장 8절에도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로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씨앗은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앗은 중요한 것인데 심는 시기도 중요하고 그 씨앗을 다루는 우리들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앗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씨앗이 되어주시고 그 좋은 씨앗, 즉 하늘 씨앗은 우리라는 밭에 심겨지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항상 하늘 씨앗을 우리들에게 심으실까요? 그 이유 첫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보여주면 됩니다. 이럴 때 PPT로.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누굴 만든다고요? 사람을 만든다고요. 사람을 먼저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로,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동물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저는 오늘 젠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즉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DNA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0.4%나 다른다고 하나요? 4%인지 0.4%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지 비슷하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닮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면 그분 할아버지를 침팬지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는 침팬지가 아닙니다. 침팬지는 사람을 닮은 것입니다. 그냥. 왜 우리 그 섬 같은 데 가보면 코끼리 바위 있죠? 제가 볼 땐 코끼리 같지 않은데 자꾸 코끼리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닮았으니까 재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침팬지가 사람을 닮았으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자꾸 연관 짓지 마세요. 그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형상에게 심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이 의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씨를 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죄, 범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옥죄죠.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나서는 더 이상은 그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죄에게 질 때가 있어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그 하늘 씨앗이 우리들에게 심겨졌을 때 우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밭에 뿌리워져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씨앗을 제때에 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무시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남들이 거두니까 같이 거두러 들여 나가보지만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왜 같이 살았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갈까요? 왜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그 시대를 살았는데 누구는 마음이 평안하고 누구는 그렇게 불안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 씨앗을 받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늘 씨앗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바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씨앗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 씨앗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이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점잖게 하는 거, 뭔가 분위기 잡는 거, 뭔가 좀 더 유별나게 특이한 거, 이런 거 아니죠. 저는 이 사람들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은 모르지만 뭐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목소리 깔고 뭐 그러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서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하라 라고 말했을 때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일은 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닮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너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닮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자연스럽지 않은 형태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닮음, 즉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듣고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씨앗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언약을 지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이란 단어 대신에 온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에 접근하는 온전함으로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도 있기에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별나게 사는 것이 구별인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남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남들이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네. 남들이 예스 하면 난 노 하면 되겠네. 이게 거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19장은 십계명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레위기에는 안 나오는데, 퀴즈에 나오면 레위기에는 안 나오는 거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사실 아까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또
또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럽히지 말라. 9절에서 10절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라. 그래서 구퉁에 있는 건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떨어뜨린 거는 다시 쫓아가서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가도록 남겨두라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에도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이 욕드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착취하지 마라. 14절에 장애인을 괴롭히지 마라. 15절에는 재판할 때에 불의하게 하지 마라. 16절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또 17절에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1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이 10가지 내용은 3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해야 될 일이요, 그리고 제단 앞에서 해야 될 일이요, 그리고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 이 3군데에서 해야 될 일을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2가지로 또 줄일 수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마라. 하라는 말씀은 10개가 나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22개 나옵니다. 무려 2배나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맘마와 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왜 애들 있잖아요. 애들 밥 먹는 아이들, 아직 한국말 잘 모르는 애들. 그래서 말 가르쳐 줄 때 2가지 말을 먼저 가르쳐 주죠. 맘마, 맘마, 맘마. 그러면 애들은 맘마라는 소리 들으면 먹어도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건 뭐라 그래요? 지지, 지지. 예. 대통령 지지 이거 말고요. 예. 국회의원 지지 이거 말고, 예. 지지하는 그건 그 지지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지, 지지 그러면 애들이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합니다. 애들 키워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맘마가 많습니까? 지지가 많습니까? 지지가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꼭 애들은 합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애들이 그걸 들으면 살고, 그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맘마로 주신 게 있고요, 지지라고 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이라는 씨앗으로 심어주실 때에, 그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늘 씨앗이 자라나는 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앗을 키우는 일상의 밭,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이 모여지면 이것이 나중에 일생이 되는 거죠. 일상이 없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일상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전염병 한번 돌아도 우리의 일상이 담보 잡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자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에 리차드 스캇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의학 박사인데 이분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고소를 당한 이유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환자에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고소한 단체는 영국의 National Secular Society라고 해서, 이 secular라는 단어가 세속,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의사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환자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소했냐면은
환자가 불안해한다. 환자가 불안해할 수 있으니 의사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1차 조사 결과 혐의는 무혐의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계속 상소하면서 이 박사님을, 스캇 박사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죠. 하루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인생의 보스는 의료행정당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의료계 파업도 있고 이 말씀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왜 기도해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는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명찰을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명찰 달고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달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들이 입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상에서 하늘 씨앗이 심기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정체성은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 말할 수 있는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형제, 우리들의 이웃을 보면서 미워하거나 또 잘못됐을 때는 고쳐주면서 또 그들이 죄를 담당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갚지는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누굴 탓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거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씨앗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무슨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거룩은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이고 강령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면 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사랑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미운 것은 사랑할 수 없어요. 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부위가 있습니까? 혹시 엄지손가락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 얘기 안 해요? 이러지 마시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더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매니큐어도 발라보고 좀 예쁘게 깎아보기도 하고 또 누가 볼까 봐 이렇게 감춰주기도 해보고 되게 사랑하잖아요. 아픈 부위가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에이, 집에다 두고 오십니까? 누구 줍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보호해주고 더 사랑해주잖아요. 자신은 그렇게 사랑할 줄 알면서 우리 이웃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 예수님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자신만큼만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해라. 요즘은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3040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하늘 씨앗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이부가 있어요.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그 마노아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안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념품도 예전에 만들어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막 소개했는데, 오늘 또 그 만원의 행복 이런 또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아주세요. 예,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네들에게 미소를 한번 보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하고 있다, 수고 많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일 공동체라는 데를 아시죠? 여러분, 바퍼라고 하면 더 잘 알죠. 최일도 목사님이 1980년대에 목회를 하시다가 청량리 588 지대를 지나가면서 어른 한 분에게 코펠로 라면을 끓여주면서 시작된 사역이라 하죠. 그는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 새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남들 가는 거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을 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도 경건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본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하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전쟁 후가 아니기 때문에 고아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부모님들을 잃은 고아 같은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돌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경건의 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씨보다 밭이다. 왜? 청양고추 아시죠? 청양고추 씨를 가져와서 부천에서 심으면 부천고추입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청양고추라고. 근데 진짜 청양고추는 어디에서 심어야 돼요? 청양에서 심어야 돼요. 그 땅에서 나와야 진짜 청양고추가 되는 거예요. 강화순무 좋죠? 여러분, 강화순무 씨를 갖고 와서 부천에 심으면 부천순무입니까? 이도저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순무는 강화순무, 강화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밭이 엉망이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밭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주신 생명의 씨앗, 그 하늘 씨앗을 받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아까 1장 27절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최고의 법. 저 최고의 법의 원어를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국가란 뜻이에요. 왕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요,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으로서 이 일들을 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팔복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으로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은 밭이구나, 이런 복이 열리는 생명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 씨앗을 받은 하나님의 밭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신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닮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과,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늘 씨앗을,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의 바친 우리들의 삶에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